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둘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중요했던 사건이 5장이었어요. 5장에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핍박받기 시작하셨거든요. 안식일을 왜 네가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날 왜 사람을 고쳤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예수님이 괴로움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스스로 드러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지는 사람이 없다, 자기의 일을 세상에 밝히 나타냈어서 라면서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좀 드러내놓고 일하세요, 그러는 상황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아직 가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먼저 올려보내는데 그 후에 또 자기도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거기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혹은 나쁜 사람이냐, 미혹해하는 사람이냐라고 사람들이 서로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교훈들을 가리킬 때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어떻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글을 아는가, 그 교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고 놀래는데, 예수님이 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말하는 것을 난 그대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스스로도 자기가 말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강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는 하나의 맥이에요. 여기 7장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12장 그리고 또 14장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는 내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안 말해요. 그리고 행하시는 것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하는 것도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했던 거고 자기 스스로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그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내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는 불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사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안식일날 했거든요. 할례는 태어난 다음에 8일째 했는데 8일째가 하필이면 안식일이다 그러면 다음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너희가 안식일날에 할례 받는 일을 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날 사람을 온전케 한 거, 이것을 너네가 노하는 것이 아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국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왜 아무도 안 잡아가지? 아, 그 높은 사람들 혹시 그들 스스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요. 그렇지만 또 반대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는데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한 긴장이 생겨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라고 이렇게 자기의 하석들을 보내는데 하석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로 그냥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왜 그를 안 잡아왔어? 그랬더니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게, 너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 무리들, 그 백성들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일반 백성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또 하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만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 멸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나마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생각해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사실은 갈릴리에서도 선지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근데 이들이 점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성경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 초막절이었잖아요.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는 종교적으로 목마른 날이에요. 그 물을 신라물에서 떠서 성전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비를 더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의식적으로 하는 날인데, 그 마지막 날에는 그 물을 붓는 행위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목마른 날입니다. 그 목마른 날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생명수의 강들이 엄청난 크기의 강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고로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걸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와 이게 참 선지자 아닌가 그리스도인가 근데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게 되냐라면서 말다툼이 났던 거고 여기서 혹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냥 일반 백성 중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종교 지도자가 어디서 귀로 그냥 귀동냥을 하고 맞아 그러면서 이제 갈릴리에서 왜 나게 되냐라면서 동조했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쟁론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자도 있었으나 손을 드는 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